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 계속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결승점이라는 희망을 눈앞에 보게 되는데요.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넘어진 내게 손을 내밀어준 참 진리를 만나는 입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몽골에서부터 시작된 구도의 여정. 태전 보문도장 책책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책책도생님은 구도의 길을 따라 멀리 몽골에서 오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살 소녀였던 1990년 봄, 몽골 사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 기억에 남은 것은 슈퍼마켓 진열대에 소금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길거리에서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승려 생활을 하셨는지 또 원래 승복을 입으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불경을 외우시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약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 친할머니는 끓인 차를 떠서 집안의 신당 같은 곳에 올려놓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절에서 가져온 향을 피우거나 청수로 세수하는 것은 몽골의 전형적인 종교적 관습이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저는 그 어느 종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그저 서로를 부정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인류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행동은 인류를 갈라놓고 있었기에 종교는 제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도 신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자연과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해도 너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거나 물리학적인 변화에만 의해 생겼다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진짜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세상의 종교들이 그 존재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0년 봄 몽골 혁명. 몽골의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게 된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혼란했던 시기 체첸 도생님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 가까이에서 종교의식을 보고 자랐지만 특정한 종교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신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하게 됩니다. 체첸 도생님의 생각대로 이 대우주 자연은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도 그저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데요. 환단고기 삼성기 상을 보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조화를 부리며 그 조화로 만물을 낳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진리를 스스로 느끼셨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채책도생님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신도 모르게 진리에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제 셋째 언니는 이전에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2013년 어느 날 또 한 번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정지도 오기도 하고 증상이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언니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셋째 언니가 신을 내려받지 않으면 살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셋째 언니에게 신을 받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회의를 하였고 저는 친구들과 그런 식구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얼마 후 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미끄러져 달려오는 차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멈춰 큰 사고는 피했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벌을 받는가 싶기도 해 언니가 신받음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받은 언니가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혼과 귀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신명세계를 한없이 궁금해하면서 서서히 사후세계를 믿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흘러 2014년 8월 8일 셋째 언니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전날 밤 왠지 모르게 아버지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사정이 생겨 다음 날로 미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낸 하늘이 멀고 땅이 단단했던 그날.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전 충격으로 양수가 터져 아이는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사이 아버지는 땅에 묻히고 결국 저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빠가 된 날, 전 아버지를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해서인지 어딘가 있을 것만 같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집, 언니 집, 아버지가 오르시던 산과 거니시던 거리를 모두 헤매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셋째 언니가 신병을 앓고 또 신내림을 받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셨는데요. 영혼을 믿지 않았던 채책도생님은 언니의 신병을 이해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과 신내림을 받은 언니를 보면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후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와중에 첫 아이를 조산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못 본 채 영영 이별하게 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움이 도생님을 수행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2016년, 둘째를 낳고 석사 공부할 좋은 기회가 생겨 한국에 왔는데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신관이나 인류가 한 덩어리로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계주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과정들이 아마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나 싶습니다. 진짜 신에 대해 했던 생각과 종교는 인류를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싸움 없이 공동체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신명세계와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 이 모든 것이 상제님께서 남기신 길을 가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2020년 상생문화연구소에 입사하고 나서 더 굳어져 갔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상생문화연구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 좋았고 입사하면 함께 수행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 수행은 하고 싶은데 입도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 헤맸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구원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이 열려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후 제사상 같은 것이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제사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졸았나 생각했는데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수행할 때와 안 할 때 심신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확실히 덜 피곤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도 생기면서 수행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도 읽어보니 내가 예전부터 생각한 신관과 똑같았고 신명들의 이야기가 신비로웠습니다. 연구소는 제게 마치 동화 속 신비의 나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채책도생님의 삶은 그 모든 흐름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몽골에서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에 입사하게 되면서 진리에 성큼 가까워집니다. 또 수행을 통해 조상님께 제사도 올리게 되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는데요. 수행과 더불어 도전 속 상제님의 진리를 접하며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종교와 신, 영혼의 세계와 수행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채책도생님은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했는지 연구소를 동화 속 신비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요. 그런데 입도를 다짐한 결정적인 계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성직자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신기했고 나중에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직자분들과 이사장님께 평생 은혜로 생각해도 넘침이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대화 중인 양서병 차장님이 웃으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고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며 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그들을 눈앞에서 보니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께서 보면 볼수록 예쁘다고 하신 인간꽃이 진정 그들이었습니다. 입도의 뜻이 없던 내 마음은 자꾸 생각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나가고 싶었고 이 인간꽃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입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 말을 듣고 전 제 마음에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비한 나라의 매력적이고 착한 사람들과 그 멋진 행동을 다 따라하지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고 늘 응원하면서 정성신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그것을 이어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수행은 좋아하지만 입도 생각은 없었던 채책도생님의 마음을 돌린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는데요. 채책도생님도 이전부터 인류가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죠.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도생님들의 진심이 채책도생님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는 나라와 문화를 넘어 전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제님은 한국인뿐 아닌 인류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니까요. 채책도생님처럼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재난 같던 인생에 위로를 준 진리. 진주도장 심지영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전효정 도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증산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처음 듣는 제게는 증산도는 낯선 곳이었지만 보내준 태일주 주문은 곧잘 외우고 다녔습니다. 주문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강한 기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 동생이 증산도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내심 수행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큰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우연히 그 동생을 만났는데 잠깐 본 얼굴이 무척 환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속으로 비타민C를 꼬박꼬박 챙겨 먹더니 얼굴이 좋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동생은 피부가 하얗고 고운 얼굴과 우아한 자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얼굴에서는 그 모습을 넘어 광채가 나고 마치 선녀 같은 기품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거기엔 내가 모르는 절대적인 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동생이 보내준 유튜브를 보면서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따라했고 종도사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율려, 망량, 옴과 훔 등 낯선 용어가 많았지만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증산도에서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증산도에서 배운 진리는 제 인생에 대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네, 아는 동생에게 증산도 얘기를 처음 듣게 되셨는데요. 태율주 주문에서 어떤 강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래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율주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의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몇 달 후 동생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신 건데요. 그 뒤로 자극을 받아 동생분이 보내주시는 영상을 보고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또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리 공부를 하며 인생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시는데요. 심도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57년을 살아온 저의 삶은 마치 군대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유격 훈련이나 공준전 같은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갑상선 암 수술 후유증으로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 있어 이미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이미 30대 후반부터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고 온몸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려서 그 고통을 참느라 온전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두 눈에 포도막염이 와서 눈알이 빨개지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함께 찾아왔는데요. 어느 때엔 한 달 동안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장애도 심각해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만 와도 심장이 너무 뛰어 외출을 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공포심으로 항상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30대 후반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고 알레르기가 심해 먼지나 화학제품, 에어컨 바람에 단 1분이라도 노출되면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곧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이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느 한 곳만 살짝 아파도 일상이 힘들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울증의 암, 불안장애, 관절염, 수많은 알러지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동시에 아프면 당연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또 마음이 병들면 고스란히 몸의 병으로 찾아오고 심도생님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데는 집안 환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학자였던 할아버지 아래서 귀하게 자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의 대부분을 큰아버지가 가져가자 그 분노를 처자식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물건들이 날아다녔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버지는 급기야 자식을 마당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온갖 몽둥이로 어머니와 자식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실제 전쟁보다도 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억압과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모두 불안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전쟁과 지진 같은 재난 속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심도생님의 어린 시절 자라온 가정 환경 속에서는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 누구보다 안정을 주고 지켜줘야 할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본인의 어릴 적 삶을 전쟁과 지진 같은 재난, 재앙 상황에 비유하셨는데요. 그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심도생님께서 증산도 진리를 통해서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떨쳐내셨는지 진리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산도에 와서 상생과 해원을 배웠고 조상과 역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 윤려 세계를 알게 되고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회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와 빛꽃 수행으로 저에게도 빛이 찾아왔고 빛으로 물들면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답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우울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면서 주위에서도 제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주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말씀에 길이 있고 참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듯이 주위 많은 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려화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증산도로 인도해준 동생이 무척 고맙고 세상 만물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보은. 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셨다는 심도생님의 말씀에 제 마음도 같이 뭉클해지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며 심도생님을 괴롭히던 마음의 병들도 사라져갑니다. 심도생님은 설려와 빛꽃 수행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 영혼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셨다고 했는데요. 설려와 수행은 빛으로 내 몸의 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해 줍니다. 심도생님도 차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시다니 정말 기쁜 일인데요. 앞으로 설려와 빛으로 가득 찬 환하고 빛나는 일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진리를 만나는 과정 속에는 큰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읽어주신 맹자의 한 구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도전 8편 87장 성구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8편 87장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깊은 섭리.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잘 보아두면 이 책에서는 더 볼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맹자 한 절을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천장강 대임어 사이냐인데 필선 노 기심지하고 고기 근골하고 악이 체부하고 궁핍기 신행하며 혼란기 소위하나니 시고는 동심인성하여 증이 기소 불능이니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